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23번째 느헤미야가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세상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다. 세상에 어두움이 깔려 있다. 그 어두움에 깔려 있는 중에 사는 사람들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길을 잃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멸망의 이유,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또한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서, 시간표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비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잘못을 들춰내 가지고 너희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된 결과야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 상태가 지금 그런 거야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격동케 만들어가지고 그 분노하는 화를 사로잡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어마어마한 뭔가 배경을 제공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 곧 사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뭘 만들어냈습니까?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각종 이상한 진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빠지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쥐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정확히 따지면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복음 들으면 쉽잖아요. 복음 들으면 알아들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린 겁니다. 문제 많은데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자꾸만 마음속에 혼란만 가져다 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데 그거 이렇게 그냥 대충 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문제가 어느 순간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각종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내 마음속에 뭔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 그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 그래 돼 있냐면 귀신, 악령 그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다른 종교를 핍박해 가면서 사람들한테 기독교만 좋은 거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하면 귀신 악령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귀신 악령의 역사에 한 번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도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와의 언약, 나와의 생명 언약 그거를 너희들이 딱 지키고 벗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이렇게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혼자 이렇게 학교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말하는 것처럼 귀신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 돼 있으니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 신한테 자기가 잡혀 있는 그 신한테 가서 이렇게 절하는 거 그게 곧 멸망의 큰 대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제를 가져다 주고 병을 가져다 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요. 뭔가 흑암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뭔가 장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짐, 뭔가 이렇게 내가 크게 눌려 있는 그 짐, 그 속에 딱 붙잡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갈수록 우울증 환자 많아진다 그러고 그 이렇게 합법적인 약물이잖아요. 그 치료하는 약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불법적인 약물 쪽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10대, 20대들이 그냥 단순히 뭐죠? 그거 그냥 놀이문화 정도로 이렇게 내가는 그거 분명히 그거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병을 가져다 주면서 자꾸만 공격을 해 놓으니 어디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업을 공격합니다. 업이 무너지게 돼요. 사람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업이 어떻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 경제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업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경제 무너지면 가장 타격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많이 싸우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 속에 병을 가져다 줬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질병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업의 문제가 오고요. 경제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가정의 문제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채워보려고 가전 문화를 섭취를 하고 가전 약물을 갖다 대고 가전 지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 가전 문화를 섭렵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로 작지 않은 숫자가 모였지만 콘서트 같은데 가끔 보면은 와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끔 드는 생각이 저런데 콘서트 가서 은혜 받는 애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은혜가 될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의리의리하고 우리 WRC 그거 모이는 거는 저리 가라예요. 굳이 끌어 모아도 한 10,000명 모았다 그러고 뭐 많이 모일 때 한 20,000명 모였다 그랬는데 2만은 다들 돈 내고 이렇게 티켓 내고 와가지고 티켓도 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그렇게 몇 시간 보는데 10몇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박 4일 동안 30몇만 원인데 그거는 비싸다 그러고 이제 티켓 한 번 사라고 하는 거는 그 자꾸 그렇게 논리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데 그런 큰 문화를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 콘서트 아니면 뭐 뮤지컬 있잖아요. 그 뮤지컬 여러분 한번 가지고 연극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영화하고 다릅니다. 그 뭐 저기 뭡니까 배우들의 생생한 게 막 전달돼 오잖아요. 그런 것들 막 찾아다닙니다. 문화, 지식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약물,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막 술, 막 이런 것들 다 타락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채워져요. 내 마음의 공허함은 안 채워져요. 인간이 무너져서 뭐가 안 채워지냐면 허무한 거예요. 딱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자녀한테 넘겨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가정을 잘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은 둘 사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봐야 된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이렇고 막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남겨주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태어난 가지고 있는 저주, 내가 물려준 저주 합쳐서 이제 더 큰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멸망과 이후의 순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39권이에요. 이 6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구약 39권이라니까요.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보다 12권이 많아요. 내용도 많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좋은 내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막 하나님이 열내고 화내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멸망사예요. 쉽게 따지고 보면. 거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원인과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그 해결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기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당했을 때 그리고 또 포로되어 갈 때 그때 무슨 해결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냐면 피제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에 대해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는 진리,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되죠?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래야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멸망을 받았지요? 저주를 당했지요? 왜 나는 사는 게 지옥 같지요? 그 질문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만 이 해결책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해결책만 말을 했으면 저는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과 순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우리 집안 문제더라고요. 딱 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제게는 붙잡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왕들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는데도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냐면 멸망이었습니다.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왕들을 세워서 자꾸만 흑암 세력과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 해결받는 제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만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것만 못 알아들었어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멸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실제로 나한테 문제 안 오면 문제 없는 것 같아. 타조가요. 타조 공격을 하려 그러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뭘 찾느냐면 자기의 머리를 숨길 만한 구멍 그런 걸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타조가 뭐라고 안심하는 줄 압니까? 아, 이제 살았네. 그럼 뒤에서 쫓던 이렇게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은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라? 얘가 죽으려고 갑자기 서네? 갑자기 확 물어버리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한다.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정작 나한테 문제 없다고 잘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성전도 짓게 만들고 다이다 같은 사람들 줘가지고 우리가 부강하게 만들었잖아. 아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 원래 축복하신다 그랬잖아. 못 알아듣다 결국 뭘 맞이했어요? 멸망을 맞이했어요. 완전 저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씻을 수 없는 배경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속에 복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체험으로 깨달라 그러면 갖가지 많은 체험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숭악한 세상이고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번에 월요일 날 저희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세계 중독 예방 협회 그 실습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 흑암 세계에 사셨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신 목사님, 그리고 또 곧 또 이렇게 그 뭔가 자기들 말로는 선교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실 그분,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증인들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살짝 속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변한대, 안 고쳐진대, 안 고쳐진대요.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조금 괜찮을 때는 하나님 딱 바라봐지는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회복자란 말을 안 한대요. 가가지고 나는 증인이지, 전도자지, 회복자란 말 안 한대요. 어느 순간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안 믿어진대요. 어느 순간 또 끌려가 버리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 그거가 우리 속에 강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해결책이 붙잡아지는 축복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게 됐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 있으면서 이 멸망의 이유를 알고 언약을 잡았던 회복의 주역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렘넌트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언약적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기도를 알았다는 거, 늘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회복시키겠다는 그 언약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포로 2세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 가끔 이렇게 미국에 가서 렘넌트들을 만나다 보면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뭐 말을 그 정도 못했다는 거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터전 세우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애들 잘 키워내라, 거기에 정착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후대를 낳았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읽혀지지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숭 하면 10시간 만에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가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뭔가 말 가서 가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약은 전달 받았나 봅니다. 왜 그거를 짐작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고향 소식을 묻는 거예요. 원래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흩어졌다고, 이제 완전히 더 멸망을 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와
그리고 회복의 언약에 대해서 이미 언약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한이 담긴 눈물을 이 사람은 흘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현실을 전해 듣잖아요. 에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언약적 한이 담긴 눈물을 이 사람은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면, 그래서 영영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까?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십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않으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도록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라가 망했으니 통곡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하노이 들어갈 때 1월 달은 하노이 항공권이 비싸잖아요. 지금은 거의 이렇게 그 비싼 가격이 노멀이 됐더만요. 거의 100만 원대 세팅이 되고, 그래서 내가 기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노이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월 달에 항공권이 막 100만 원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타지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검색을 해보니 중국을 거쳐서, 상해를 거쳐서 가면 싸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몸이 힘들더라도 가보자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갔죠.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공항이 같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 상해 푸동 공항에 내려가지고 홍차오로 가서 홍차오에서 이제 김포로 들어오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딱 한 곳을 좀 들려보자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갔냐면, 신천지라는 지역에 있는 임시 청사를 제가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이름이 해필이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라는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개벽이 된 그런 곳이죠. 그곳에 다 개발이 돼 있는데 한 곳만 딱 뭔가 역사 유적지로 정해졌는지 허름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100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상해 그 배 타고 가면은 그때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으니까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허름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앞에 이제 서서 제가 이제 캐리어를 들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앞에 이제 딱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제가 이제 쳐다보는데,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큰 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뭔가 이렇게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도와주는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빌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제가 역사도를 통해서 봤고 그랬던 거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했을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일본과 가까웠던 사람들, 일본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겠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겠냐,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이 수많이 많았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거기에서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 그거를 놓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싸웠던 거예요. 나 혼자 거기서 이렇게 엉엉 울었다니까요. 어떤 아저씨가 캐리어 들고 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이상하네, 미쳤나 이러고 쳐다보고 몇 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눈물 닦고 그러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조상들이 애달프고 이렇게 불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이렇게 하노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생각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게 감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만약 느헤미야가 포기를 했더라면, 만약 느헤미야가 그냥 이 언약적 한이 없이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살았다라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나라에서 지워진 나라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의 결단이 뭘 만들어냈냐면 길을 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또는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먹는, 황제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을 타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음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굴색이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왕이 알아챕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왕 자리,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가게 됐는데, 그때 왕에게 이제 그 느헤미야의 뭔가 마음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고향 땅이 저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피폐되어 있습니다. 저걸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서 왕 옆자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언약적 결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 랩런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뭔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언약적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희한한 방법으로 길을 다 여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문들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총독으로 파송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에서 뭐까지 주냐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재물까지 갖다 쓰라고 왕이 그렇게 내탕고를 내줍니다. 그 재건할 수 있는 재물도 이렇게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파송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언약적 눈물이 있다, 언약적 한이 있다, 언약적 결단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뭘 주로 했느냐?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 복음 말씀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해들이 그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내부의 갈등도 일어나고 세금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보내고, 암살도 그게 안 통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또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더기들을, 그런 건덕지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뭐 했냐면 기도로 그걸 다 이깁니다. 그리고 성벽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같이 기도 운동을 벌립니다. 6장 15절,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예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면서 그렇게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8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에서 8장 6절까지 보니까 말씀을 읽어서 율법책을 펼쳐서 먼저 듣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말씀을 실천하도록 초망을 짓고 거기에 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읽어서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풀어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열조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만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인장을 가지고 이렇게 임봉해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도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딱 그거 붙잡고 그거를 쓰고 자기 이름들을 쓰고 딱 이렇게 임봉을 합니다. 변화의 응답이 찾아왔던 겁니다. 언약적 결단을 하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해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변화되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전도를 알았으니 기념비를 세운 거잖아요. 성벽 재건 이거를 남겼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개혁한 겁니다. 플랫폼을 세운 거예요. 이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살기를 하고 그리고 각 성읍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자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성읍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읍이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워치타워 파수망대로 세운 겁니다. 이러니 안테나가 서지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지속되는 개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2장 그리고 13장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을 딱 기록해 놓고 예배의 규례를 회복하고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니 지속적으로 응답이 와서 개혁이 쉬질 않고 이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 복음 알고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 알고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념비 세우는 응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고요.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유랑민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회당을 파고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뭔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극심한 핍박을 다 이겨내고 유랑민 시대가 왔음에도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사람의 운동과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해를 거듭해 갈수록 조직은 쇠퇴한다니까요. 강대국이 해를 거듭해 가면서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미국하고 지금 봤던 미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와, 저러다가 그렇게 됐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조직은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이 세웠던 제자들은 그러질 않았다니까요. 더 강성해져서 한 나라, 전 세계를 삼키고 해야 맙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뭘 전했길래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반복이 돼서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멸망 시대가 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또 유랑민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언약을 전달받고 또 전해줘야 됩니까? 바울이 했던 그것 우리가 붙잡고 전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명자, 사역자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부터 아는 사람, 복음부터 아는 사람, 그 사람부터 먼저 살려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누가 중요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을 시작하려면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했냐면 해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 당연, 필연, 절대로 그리스도가 꼭 믿어져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복음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지 않는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당연히 안 붙잡혀지고 그리고 그게 내한테 필요한 게 안 보이고 그 절대적으로 내게 딱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내게 없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전달했던 겁니다.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예배가 잘 안 된다. 분명히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좀 나쁘게 말을 해서요. 예배가 잘 되고 있다.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거 아닙니다.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내가 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내가 붙잡혀지고 힘없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예배 때마다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슬퍼하지 마라. 살찐 것 먹고 단 것 먹어라. 힘얻으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먹죠? 단 것 먹으라 그러잖아요. 당 떨어졌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배로 모든 거 끝내고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 집중이면 끝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녁에 조금만 작품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응답의 완전성까지 전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 나라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응답과 예배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러니 유랑민 시대를 만나잖아요.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그 뒤에 제자들도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언약적인 결단,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내 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결단이 나올 정도로 언약을 붙잡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운동을 펼쳐서요.
그리고 기념비 세우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그 흐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유랑민 시대를 보고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와 응답의 완전성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회당 속에 들어가 이 사실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강조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눈물 흘릴 정도로 언약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신 길 속에 기념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을 통해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펼치는 응답의 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